하나님께 내 시간을 떼어드리고 내 은사를 떼어드리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치유 수양회가 있었지요. 어느 시간에 은혜가 되었나, 어느 시간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나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내 죄와 상처와 또 그 결과로 인한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죄와 상처, 세상의 것을 끊어내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는 장소가 그리시네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것을 보았어요.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다 주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물어다 준 것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나, 얼마나 많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시네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요. 그릿, 그 의미는 단절과 잘라냄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잘라내는 곳,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곳, 잘라내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습니다. 내 욕심과 안위와 즐거움을 잘라내는 곳, 세상의 모든 도움, 그리고 세상의 공급마저도 단절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내 염려와 걱정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 욕심과 욕망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 안위와 높아지려는 그 마음도 단절하십시오. 죄와 상처와 저주까지도 모두 내 것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시네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절의 은혜, 하나님의 잘라냄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지금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물들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근원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그 이방 땅, 원수된 땅, 시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에 가서 방금 위에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돈 땅에도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시돈 왕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선포하면 멋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 그 이방 땅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과부가 있답니다. 그 과부에게 뭐 하나 음식을 얻어먹으래요. 당시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최약층이었습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인데 그 대상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업가를 보내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큰 물질을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워, 누가 봐도 밥 한 끼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어라 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보았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언제 말씀을 읽을 것인가 시간도 우리가 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씀에 잘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럴 줄 알고 시간을 안 적었어요, 나는 그럴 줄 알고 결단을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좋은 것, 그 말씀의 결과가 나에게 맞다 싶은 것,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집은 계약을 해놓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나가더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달, 두 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더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사가 코앞에 왔을 때, 이제 이사 가야 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겨우 집이 나갔대요.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였으니 끝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 하였으니 끝까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으라 하였으니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르짖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 순종,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순종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를 보지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얻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지키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시돈 땅, 이방 땅에 갑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실제로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 그러자 여인이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내 손에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사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이 나뭇가지 주워서 아들하고 남은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딱하죠. 이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는 과부를 지금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살피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 희망이 없어서 이제 못 살겠다 주저앉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 진짜 소망이 없다.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그러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땅, 그곳에 홀로 새벽 날개를 칠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바다 끝에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하되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너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떡을 해서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그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게 하신다. 그 병의 기름이 더 이상 그치지 않게 하신다. 이미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미 그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뜻이, 기적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앞서 보았던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거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요. 참 신기한 것은 그 까마귀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여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던 사람,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 사람, 약자 중에 약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 그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능력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다 약한 자고 다 없는 고만고만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흔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 절대 못해요. 나는 정말 못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축복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발견되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함으로 인해 내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다 하여서 할 줄 없는 것 같다 보여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한다.
오늘 과부의 손에는 가루 조금, 약간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를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먹게 합니다. 엘리야가 배불러야 기적이 일어나는가? 엘리야가 먼저 먹어야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든 간에, 내 손에 뭐가 주어졌던 간에 그것으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리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밥때가 지난 거예요. 식사때가 지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적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성경에 보니까 이 물고기가 그 의미가 버려진 물고기예요. 사람들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린 것을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가정의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남들에겐 보잘것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누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과부, 이 여인이 마르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마르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쓰고 남은 것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요. 심지어 먹다 남은 것 주는 강아지도 싫어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다 알아요. 이게 새 것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비싼 건지 아닌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해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을 내 가족이 쓰고, 내가 다 쓰고, 내 자녀들이 먼저 쓰고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 해요. 시간도 그렇죠. 나에게 있는 24시간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해져요. 그러다 보니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떼어드리고 내 은사를 떼어드리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자꾸 좋은 것 생기면 목사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대해 볼 거예요. 요즘에는 뭘 그렇게까지 하나,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2주 전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뭐가 이리 번거로운 거? 뭐가 이리 번거로운 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생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져다 드렸던 거죠.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먼저 주님께 그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로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가장 우선순위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떼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통로, 그 기적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제 마음에 짓궂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그 통에서 가루가 넘치게 흘렀다.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콸콸콸 넘쳤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구하여도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사업장의 복을 구하여도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서 넘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일회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되는 복입니다. 진짜 좋은 복은 일회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되는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다, 결핍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그 자체, 결핍하지 않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차고 넘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 삶에 결핍하지 않은 것, 내 삶에 부족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꼭 다시 듣고 써봐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데 넘치는 기적만이 기적인 줄 알아요. 이미 기적을 얻고 있는데 내 안에 욕심이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을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시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만나예요.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는데 아침에 갔다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욕심도 있고 혹여나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혹여나 하나님이 이거 내일 안 주실까 봐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넘치게 한 바구니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그 만나가 썩어요. 옛말에 우리도 아끼면 똥 된다 그러잖아요. 냉장고에 여러분 많이 쌓여 있죠? 아끼면 똥 돼요. 내 욕심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저 내게 주신 것을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욕심부릴까 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 봐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양식의 통에 양식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전히 굶주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결핍하지 않았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오늘 굶주리지 않았음에 하나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은혜, 부족하지 않는 은혜, 결핍하지 않는 축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았다.
이미 우리는 축복 속에 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죠. 말씀을 읽다가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동일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찬양이 불리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이 여인,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나, 나에게 소중한 게 뭐지? 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귀한 것 무엇 있나, 내게 소중한 것 무엇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내게는 무엇,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향유 옥합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기생이고 몸을 팔았더라도 언젠가는 남편을 만날 텐데 그 남편을 위해 사용할 향유 옥합이에요. 그 향유 옥합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노래합니다. 내게 귀한 것 바로 그것, 내게 소중한 것 바로 그것,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드리리.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요. 그것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손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다음 가사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 중에 내게 있는 이라고 하는 가사가 중요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향유 옥합이기에 주님께 깨뜨리는 것이고, 내 손, 나에게 있으니까, 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붓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드리리. 그렇게 여인이 발을 닦아드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조롱합니다. 그 값이면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제자들도 손가락질을 해요. 부정한 여인이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알죠. 이 여인은 나의 장래,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다고,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노래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귀한 건 뭐지? 나에게 귀한 건 뭐지? 나에게 뭐가 있지? 고등학교 때 가난하던 시절에 뭐가 있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내가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나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을 부욕해 하셨고 또 행복하게 하셨고 제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겠죠. 어떤 사람은 시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일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르지 않는 기적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 한 번은 이겨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끊임없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전부를 들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한 번은 내 우선순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우선순위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